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이 더운 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내기도 쉽지 않은데 또 교회에서 특별 성회를 한다고 이렇게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한빛교회 참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월 이렇게 빠지지 않고 또 늘 귀한 성회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특별 집회를 갖는다는 것이, 글쎄요, 물론 이것을 부담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왜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말을 들어요. 다락방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참 부담돼요. 저는 매월 되면 이번 달은 또 무슨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되고요. 저도 이거 하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꼼짝없이 교회 바깥을 안 나가서 제가 하루 종일 계속 있으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도 오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오늘 밤만 끝나면 회방이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담이 되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도 이거 꼭 해야 예수 믿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교회가 집회를 열어서 힘들지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해도 다 목회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어떤 평균을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 어떤 평균을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이 책은 그래서 어떤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은 천재들이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소개하는 책인데, 아웃라이어. 우리로 말하면 고수, 이런 정도 되겠죠. 고수나 달인, 이런 정도 되겠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평균을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비틀즈라든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쭉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 천재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1만 시간. 어떤 분야든지 그것이 예술이든지 문학이든지 학문이든지 스포츠든지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자신을 1만 시간을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라이어, 평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1만 시간이면 내가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훈련을 할 때 하루 3시간을 하면 1년을 하면 100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 시간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자기의 전공을 살리고 그걸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10년, 1만 시간을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육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일도 이렇게 노력하고 집중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영적인 일이 그런 것 없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축복하긴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쌓이길 바라고 은혜의 시간이 쌓이길 바라고 기도의 시간이 쌓여져야 돼요.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또 예배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할 수 있으면 은혜 받는 일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은혜 받는 시간이 1만 시간 쌓이길 바라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적용했냐면 하루 3시간 기도를 제가 사실 이게 힌트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3시간 기도해서 우리가 최소한 10년은 집중해서 기도하면 영성이 쌓이고 영역이 충만해지고 뭔가 길이 열려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만 보내도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집중하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말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면서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어디 가는지도 못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은혜 내는데도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월 이 다락방 기도회를 힘들지만 하면서 어떻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은혜 받는 일은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이제 주일 저녁부터 사도행전 9장부터 오늘 사도행전 13장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까지 이제 확장되는 부분을 우리 이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말씀을 주일 저녁과 월요일 새벽 2시간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오늘 마지막 시간도 사도 바울인데 이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놓고, 자, 한번 지도를 목사님 한번 방송국에 준비됐을 때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좀 보면서. 예, 제가 지도가 안 보이네요. 저도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안 보여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봐야지.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기준의 얘기죠. 예루살렘. 자, 마킹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방송. 예,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이 기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다메섹 보이시죠? 다메섹, 시돈 위의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거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소입니다, 그죠? 그 다메섹에서 우리가 9장의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10장으로 갔을 때는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여서 갔던 곳이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자, 사마리아 위에 가이사라죠. 보시죠. 해안가 도시죠, 그죠? 해안가 도시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했죠. 기억나시죠? 요빠. 예. 자, 요빠 표시해 줄래요? 예. 예루살렘 바로 위에 요빠죠.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100km쯤 된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와 요빠는 한 50km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이사라에 복음이 전거되고,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자,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바울이 어디로 가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죠? 수리아 안디옥. 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죠? 이제 복음이 점점 대륙을 향하여 올라가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장은 잠깐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했던 이야기, 그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도를 본 김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구레네 시몬이 기억나죠? 구레네 표시해 줄래?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구레네. 예. 오늘 리비아 지역의 구레네입니다. 표시되죠? 이제 구레네, 애굽,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레네 시몬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까지 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까지. 그리고 구레네 자녀들은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11장에서 보았고 예루살렘 이야기를 12장에서 보았고,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얘기, 자,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보냅니다. 섬이죠? 구브로. 예. 구브로 보이시죠? 예.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이 구브로에 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많은 마술사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 구브로에서 이제 바보라는 곳이죠. 그 바보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밤빌리아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 오케이, 예, 좋습니다. 밤빌리아로 올라가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갔다가 거기서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거죠. 안디옥까지. 예, 예, 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고니온까지 갔더라. 오늘 여기가 끝이죠. 이고니온. 예, 안디옥 밑에 이고니온 포시되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 예, 여기까지가 오늘까지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고니온은 가지 않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이양 지도를 여러분이 보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6장부터는 어디서 볼 거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보면 이제 거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 여러분 16장에 보면 드로아 기억나죠? 드로아, 무시아 옆에 드로아. 원래 바울이 저 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요. 드로아 한번 표시해 줄래요? 드로아 보이죠? 예, 무시아 위에 드로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밤이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곳을 가봤습니다. 가서 바울처럼 기도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자 무시아나 아시아의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마게도냐의 환상. 마게도냐 보이죠? 마게도냐. 저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빌립보로 데려갑니다. 그죠? 빌립보로 가게 되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바다를 건너서 저 빌립보로 가게 돼서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가 되죠. 빌립보 한번 표시해 줄래?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고린도로 이렇게 복음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여기 지도를 본 김에 하나 더 보여주죠. 여러분 거기 에베소 교회 보면 앞에 밤모라는 곳이 있죠. 그게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몬 섬이 바로 저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옆에 밤모 있네요. 여기다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밤몬 섬. 예, 거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던 곳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로마, 우리 성경이죠.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바로 저 이달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탈리아죠. 로마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보시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바보에서 버가로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이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가.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는 것은 사도행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로부터 비록되는 서신서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해요.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과연 그가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저 위대한 여정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잠깐 한번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알면 사실은 우리가 서신서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다양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의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저렇게 정말 사울에서 바울된, 물론 이름의 차이입니다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 삶이 무엇을 바꾸어 줬는가? 왜 바울이 위대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몇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정리들을 좀 더 하면 우리가 인물 설교를 좀 할 수 있겠다. 사도행전의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렇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들, 스테반, 이런 인물들의 설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사도행전을 그렇게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고 또 지역적으로도 보고 또 인물적으로도 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오늘은 이 바울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전체를,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왜 위대한 사람인가? 바울은 왜 위대한 사람인가? 첫 번째, 바울은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소명이 분명하다. 소명. 자, 말씀을 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제 모든 서신서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도 모든 서신을 쓸 때 늘 자신을 소개해요. 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나 바울이 고린도에 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지 않아요. 모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정말 일관되게 자기가 누구냐를 소개해요. 오늘도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기서 늘 이 사도란 말을 강조해. 사도란 말. 자, 본문을 하나 더 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사도.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역이 아니고요, 사도라고 하는 어떤 직분, 사도라는 어떤 사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건데, 바울은 일관되게 자신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부르든지 마태를 부르든지 요한을 부르든지 그렇게 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죠. 그런데
바울은 부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줄기차게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고 더구나 자신이 사도래요, 사도.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요, 우리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베드로는 사도라 그러는데요, 바울은 사도라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맞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세인트, 성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지 그가 사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그리스 정교에서는 바울을 사도라 안 그래요. 사도는 베드로가 사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그걸 그냥 세인트라 그래요. 그건 성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아멘을 안 하시네. 자,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사도다,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사도가 되게 하신 사람이다,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내가 하고 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취한 일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은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일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이 나를 세워서 교회를 맡겼고 나를 일하게 하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도 자기는 사도다. 자기 소명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마다 이제 직분이 교회가 주었고 누가 주었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귀한 직분들이고요, 여러분이 맡기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요, 우리가 재미있고 즐겁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사가 되었고 내가 찬양대원이 되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전히 자기 수준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분명할 때 그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소명이 분명할 때.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일을 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우리치를 가는 교회들마다 가서 기도하면 사실은 좀 눈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 어린 후배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렇죠. 사모님들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첩첩산중 깊은 곳에,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교회가 있고, 가보면 거기에 멀쩡한 젊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예쁜 사모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쁜 골짜기.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왔을까? 여기 왜 왔을까? 돈을 벌려고 왔을까? 즐거움을 찾아왔을까? 전원생활을 찾아왔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올 사람도 없어. 시골에 가보면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마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해마다 줄어들죠? 당연하지 않아요? 해마다 줄어들고, 어쩌면 그분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곳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도시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기도 빠듯한, 그게 왜 있는가? 그게 사람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십자가의 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 일을 하느냐, 내가 사람 일을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빛교회 대성에 섬기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미국의 우주항공센터 나사에 근무하는 수위가 그랬다잖아요. 나사란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재들만 모이고 박사들만 모이는 곳인데, 그 나사 우주항공센터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가면서 문득 물어봤대. 그 수위한테,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연구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세요?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예, 저는 인류를 우주에 보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랬다잖아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문지기가 아니고 나도 인류가 우주에 가는 일을 내가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멋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이 소명을 우리가 가부히 여기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주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일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어요. 할렐루야. 자,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바울은 사명이 분명하였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도라 그런데,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할렐루야.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종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이란 개념, 특히 바울이 사용하는 종이란 개념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되면 휘년이 되어집니다. 휘년이 되면 모든 부채가 사라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모든 부채가 사라지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종들도 해방이 됩니다. 다 해방이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휘년이 되어서 이제 종들에게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 50년 넘게 종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딜 가라 그러면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물론 갈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동안 주인집에 사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휘년이 되어서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서 스스로 내가 더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종인데, 그 종은 우리가 자유의 종이다 그래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 되기를 자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주인의 집에 종인 것이 더 기쁨입니다. 스스로 종 되기를 자원한 바,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 종이다 그럽니다. 맨날 그냥 종이라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종 되기를 자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내가 종으로 하는 일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모욕과 치욕과 침뱉음과 비난과 매맞음과 감옥을 견딜 수 있는 것,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여러분, 소명은 내가 맡은 일을 누가 주었느냐, 이게 소명이고, 사명은 내가 맡은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종입니까? 예. 나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틈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아무도 괴롭힐 수 없어. 나는. 왜냐하면 이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 집에 노예, 종을 사오면 이 종은 내 거라고 인두에다가 불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인의 이니셜 A나 B, C 인두에 불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화인을 찍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에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내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스티그마는 주인의
속하여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이제는 괴롭히지 마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종인데. 아무도 괴롭힐 수 없어요. 종인데, 여러분. 종인데. 여러분, 종이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종이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종이 무슨 힘든 게 있어요? 종은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종이 일하면서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종이 아프면 아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무슨 아프다 그래요? 앗소리 못하는 게 종인데. 종이 시원타 덥다 할 수 있어, 없어? 바울은 어떻게 위대해지는가요? 그건 자신이 더 강해져서 위대해진 게 아니고요, 한없이 연약해져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이롭게 하는 자이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일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종입니다. 나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종인데. 종은 그저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종은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이것이 바울이 자신에 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몸에는 이미 예수의 화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의지적으로는, 자기의 생각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죽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주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주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몰라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바울이 참으로 힘든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주님이 자기를 불러다가 너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선택하나요? 주인이 종을 선택하나요? 아멘이에요. 이 속절없는 절망감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기고 사는 거지요. 아직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뭘 정의하고 내가 뭘 택하고, 그러면 결코 믿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어야 행복합니다. 살면 괴로워요, 여러분. 죽어야 행복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가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답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답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다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가 이런 재주가 있고 이런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이런 마땅한 바가 되어 산다,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그 답이 내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종은 끌려가는 자지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당한 사람이지.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4절로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교독합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들이려고 가다가 오히려 그가 붙잡혔어. 첫 번째, 내가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있었어. 사울아 사울아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나만 알았다. 할렐루야. 주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만나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각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진리가 열려져 버려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주님을 만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자, 교독합니다.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사도들, 그렇게 잘난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슬쩍 그러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죠? 팔싹둥이 바울이에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멘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도 그 모든 사도까지 보여줬지 바울은 안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슬쩍 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누구도 나타났고 누구도 다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 나도 본 게 아니라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왜 이게 아멘이 안 될까? 내가 본 게 아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이래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런 걸 보면요, 그냥 그래.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슬쩍 막 하다가 없는 듯 있는 듯 슬쩍 하는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본 적이 없는 걸?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나는 영으로 분명히 주님 만났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어떤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주님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결단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가겠냐고, 여러분. 결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체험이 많아지길 바라요.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체험이 많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나져 버려집니다. 주님께 매여가야 되지. 축복하기는 더 깊은 영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누려지고 이 밤에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바울은 복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즉 나는 그동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들이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배설 못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꼭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인간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 복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이 복음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크게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체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고 소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믿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